29절 차례입니다. 자, 오늘 이번에 박수 목사님은 한국 갔다 와서 이번에 설교 하시니까 어떠세요? 좀 저번에보다 좀 쉬워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좀 더 구체화된 것 같아요. 좀 이제 설교를 한 2번 이제 설교를 했는데 훨씬 더 예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주변을 맴돈 것들이 이제 점점 좀 가운데로 집중되어지는 것 같아요. 복음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체험이 있는 상태에서 그 체험을 설명하는 거하고 네,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 굉장한 차이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체험이 있으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이해 못하면 그걸 또 더 설명하면서 또 찾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체험이 없으면은 이제 그 설명하기가 되게 그냥 두리뭉실하게밖에 표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계속 우리가 이렇게 같이 체험을 나누고 하다 보면은 체험도 더 분명해지고 또 설명하는 것도 더 쉬워지고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예.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 이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으로 보면은 검은색으로 A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8절까지 선구자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장 29절 제일 위에 보면은 B, 검은색으로 B 해가지고 세례 이꼬르 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 받는 거에 그래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네. 그러니까 요한이 그들 가운데 섰는 한 사람이 있는데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봤습니다. 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외치는 말이 좀 굉장히 독특한 말을 외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니까 제물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제물로 오셨다. 예,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할 때 이 세상의 죄는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가 세상의 죄죠.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죠. 관역을 빗나가다. 잠깐만요. 자, 관역을 빗나가다 하마르티아입니다. 세상의 죄, 세상의 죄는 관역을 빗나가다 하는 것은 목표를 빗나가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의 아주 큰 그 근원적인 죄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빗나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죄에만 치중하는데 이 세상의 죄는 목적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빗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는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악을 행한 것만 죄가 들어가고 선을 행한 것은 죄에 안 들어가죠.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도 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빗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그 내가 아무리 예를 들면 내가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살아도 그 관역을 빗나갔었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고 민족을 위해 살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낼 목적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우리 인생이 쓰이지 않으면은 그게 다 빗나가는 것이 되죠.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됩니다. 자, 그게 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죄는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허무에 빠져버려요. 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성취해야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를 하나님이 타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자동차가 하나님을 타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 전시만 나는 누군가를 태우기 싫다 전시만 하면은 그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동차 만든 목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도둑질을 하는데 쓰지도 않고 나쁜 일도 쓰지도 않는데 그냥 보기 좋다 하고 전시만 해놓는 거죠. 근데 그 주인은 한 번도 자동차를 타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자동차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면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쓰지 못하면은 그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관역을 빗나갔다, 목적을 빗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이 하나님의 목적을 빗나가면은 이 인생이 방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가 관역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관역을 빗나가는 겁니다. 근데 내 행복을 찾으면요 행복을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목적과 내 행복은 너무너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는 게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그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남편이 월남전 고엽제 피해를 받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인 불구가 된 거라. 결혼했는데 고엽제를 하도 맞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건강하고 키도 잘생기고 했는데 아내도 너무너무 이쁜데 성적인 부분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아내가 그 성적인 부분만 안 될 뿐만 아니라 부부가 감정을 주고받는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막 정말 지금 한 70세 정도 되니까 한 40년 넘게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산 거죠. 자, 그게 뭐냐면은 그게 죄죠. 하나님의 목적을 빗나갔단 말이죠. 자, 우리는 결혼 생활의 목적은 둘이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고 살면은 죄책감을 느끼고 두 사람이 안 싸우고 행복하게 살면 죄책감을 안 느끼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결혼 생활은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두 사람이 행복한 게 목적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룸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연합하고 이웃을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나타내는 부부 관계가 되는 게 그게 목적이단 말이에요. 부부끼리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그건 죄입니다. 왜? 그 관계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짊고 가서 이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어린 양이다 하는 게 어린 양이 결국은 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어린 양은 그 미련하고 약한 짐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눈이 어둡고 약하니까 하나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또 목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어린 양은 그 목자와의 정확한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린 양은 목자가 원하는 목적대로 다 쓰임을 받습니다. 예, 뭐 가죽이라든지 살코기라든지 또 우유라든지 또 새끼를 낳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또 주인에게 아주 따뜻한 그 위로도 되고, 그래서 이 목자의 목적을 다 이루는 게 바로 어린 양이죠. 그리고 이 어린 양의 그 미련함과 약함은 그 목자를 드러내는 데 쓰이거든요. 또 목자와 연합하는데 이 어린 양의 미련함과 약함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목자와 연합하는데도 딱 알맞고 목자를 드러내는데도 딱 알맞는 존재가 바로 어린 양이고,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은 그 생명 자체가 연합하는 생명이죠. 연합하는. 그 어린 양은 누가 능력이 있느냐, 누가 지혜 있느냐 다투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양들은 하나로 연합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 양과 반대되는 게 힘과 지혜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동물들이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세상의 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면은 우리가 다른 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 복음 안에서는 자랑하는 게 죄가 되거든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내가 옆에 있는 형제와 나 자신을 능력과 지혜와 모든 사회적인 것을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나 자신을 높이거나 나 자신을 자랑하는 그 자체가 이제 교회 안에서는 죄가 되죠. 그래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고린도서에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세상의 죄는 결국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 근데 어린 양은 자기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어린 양. 근데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어린 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못 살잖아요. 근데 어린 양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데 신기하게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마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요. 너무 우울하고 너무 절망적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린 양은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이제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와 연합함으로 살아가는 다른 세계를 맛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다른 세계를 맛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살아가는 세계하고 어린 양이 살아가는 세계가 달라요. 짐승의 세계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계고 어린 양의 세계는 연합으로 살아가는 세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명 자체가 이런 생명이 되면 죄가 없어집니다. 어린 양은 높아지고자 하는 죄가 없고요. 분열하는 죄가 없죠. 또 다른 목자와 또 다른 양과 너무나 쉽게 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분열시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없어진다.
양 주제에 뭐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양은 자기가 제일 미련한데, 미련하다는 말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지혜가 없다는 뜻이죠. 양은 누군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가 제일 연약한데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자, 자기가 눈이 제일 어두우니까 뭘 판단이 되겠습니까? 양은 자기 주제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제일 미련하고 제일 약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양과 같구나. 어린 양과 같구나. 이걸 알게 되면은 선악을 아는 모든 생각과 판단과 정죄가 다 끝나게 되거든. 예.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세계는 결국은 세상의 모든 죄가 사라지는 세계가 바로 어린 양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이 어린 양이 이제 요한계시록 가보면은 어린 양의 보좌에서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통치를 하더라도 무엇으로 통치하겠습니까? 능력으로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 통치하는 것도 아니죠. 뭐 어린 양이 통치하는 것은 자기를 내어주는 거죠.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나는 양일 뿐이다.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남을 살리잖아요. 이게 생명의 통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여우가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왜 나는 여우로 태어났는가? 나는 늑대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곰으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표범으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사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늘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우 앞에서 어린 양이 야, 나를 봐라. 나는 너와 비교해서 나는 진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은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여우를 안 살리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연약함은 내 자신의 내 중심성으로 보면은 참으로 부끄럽고 자랑할 것이 없고 수치스럽고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그 연약함이 남을 살리는 데는 최고의 도구가 됩니다. 나의 실수가 남을 살리는 데는 진짜 도구가 됩니다. 이게 이제 비밀이거든요. 어린 양이 세상의 죄를 모든 걸 끝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무능하죠.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이 목회가 망하면서 무능을 경험했거든요. 정말 이거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인간이 무능을 경험한다.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무능을 경험한 게 목회 실패라. 완전히 무능을 경험했어요, 제 자신이. 그러니까요, 제가 완전한 무능을 제 자신이 정말로 능력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구나. 이걸 딱 경험했어요. 그때 정말, 이 인생이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완전히 무능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게 되냐면은 무능한 사람들 보면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뭐 직장 못 다녀도 그럴 수 있어. 죄에 넘어져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 사람들이 무능함이 나타나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게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신기하죠. 이걸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시험 뭐 받아쓰기 빵점 맞을 수 있지. 죄 넘어질 수도 있지. 재수할 수도 있지. 시험 못 칠 수도 있지. 뭐 직장 가기 싫어가지고 뭐 몇 년 동안 쉴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30년 동안 무의도시 갈 수도 있고,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성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최선을 다해 살아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자리가 어디냐면 무능의 자리예요.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마음이 터져 나옵니다. 솟아 나옵니다. 그게 생수예요. 예, 내가 망한 자리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아버지의 마음, 흥밀의 마음, 받아내는 마음. 그럴 수 있어 하는 말이에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예. 어떤 짓을 해도 그럴 수 있어. 예.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 마음이 나온다니까요. 응? 그게 살리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무능함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제가 무지를 경험해요. 무지를. 예. 정말 저는 똑똑하게 목회한다고 생각하고 막 온갖 양육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지혜롭게 한다고 했는데 예,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요. 야, 내 발등에 도끼를 찍었더라. 도끼 날 갈아 가지고 내 발등 찍었더라. 그 제자들 능력 있는 제자 만들었더니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저 능력 있는 제자가 내 밑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능력 있는 제자 만들었더니 내 밑에 있으려고 합니까? 독립해 버리지. 야, 확실하게 제가 돌머리인 걸 알게 됐어. 야, 인간의 지혜가 이렇구나. 내가 진짜 돌머리구나. 이거 알게 됐어. 그러니까요. 내가 인생을 완전히 돌머리, 완전히 인간, 착오했구나. 또 성경도 내가 완전히 오해했구나.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요. 뭐 다른 사람들이 좀 어리석게 행동해도, 예, 인생 선택을 잘못해도, 뭐 결혼을 잘못해도, 이혼을 잘못해도 그럴 수 있어야 되더라니까요. 예. 어, 자, 이게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다 받아낼 수 있으려면은, 그런 다른 사람의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내는 것이 나오냐면은, 나의 실패의 깊이만큼 받아낼 수 있어요. 실패의 깊이만큼. 절망의 깊이만큼. 음. 그럴 수 있어가 나오거든요. 내가 성공한 부분은요, 그럴 수 있어가 안 나와요. 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면 그럴 수 있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다. 그러면 자녀들이 조금만 해도 와, 우리 아들 잘했네, 우리 딸 잘했네 이렇게 돼. 예? 예. 근데 뭐 부모가 너무 잘하는 경우에는 애들이 막 주눅들어. 죽어나죠. 기준이 높아가지고. 제 아내가 그랬거든요, 좀. 자기는 뭐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거의 공부 안 해도 뭐 반에서 1등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똘똘하니까. 응? 애들이 처음에 우리 첫째, 둘째가 학교 시험을 제가 받아오는데 얘들은 90점 딱 받아오면요. 아, 엄마 아빠 잘했죠? 이렇게 하는 거라. 그 나는 와, 잘했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마누라는 야, 그것도 모르나? 야, 90점 맞고 잘했다는 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응? 한 98점, 99점, 야, 네 나이 때는 100점 맞아야 잘하는 거지. 그 90점 가지고 잘했다. 칭찬이 안 나오더라니까, 칭찬이. 지금은 달라졌는데, 지금 우리 막내가 참 파격적으로 받아쓰기 빵점. 그 가문의 영광이 어떻게 받아쓰기를 빵점 맞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녀석이. 우리가 잘 봐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하도 잘 안 봐주니까 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받아쓰기 좀 기연습 시켜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요 근래 와서 지난번에는 90점 받아왔더라고. 오늘은 70점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한 영역은요, 선악과가 대번 나옵니다. 성공한 영역. 그러니까 제가요, 우리 아들이 목회 실패해도 제가 그럴 수 있어가 대번 나올 거예요. 내가 실패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 성공한 영역은요, 절대 용납이 안 돼. 그렇죠.
내가 예의 바른게 된다. 다른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준다. 그런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못할 때 오히려 정죄하는 마음이 더 크게 나오고, 저것도 왜 못하나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신기한 세계죠. 이 어린 양이 된다는 것은, 동물의 세계에서 어린 양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거죠. 최고 꼴찌잖아요, 최고 꼴찌. 근데 최고 꼴찌가 왕이 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완전히 망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돼버려요. 나중된 자,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저번에도 우리 그 품삯 한 데나리온 품삯 그 했죠. 예.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는데, 아침에 온 사람하고 제일 끝에 온 사람하고 누가 1등입니까? 제일 늦게 와가 1시간 정도 일하든지 1시간 더 일 안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주인을 제일 높이 찬양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제일 일찍 온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주인을 죽이려고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왔는데도 주인이 막 미워 죽는 거야. 예. 근데 일 안 하고 그저 돈 받는 사람은 막 주인이 막 감사 찬양이 막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나라고 볼 수도 없는 나라. 생각지도 못한. 어디서 시작되면 망한 데서 시작되는 거. 예. 이번에 이제 우프에 있는 박시재 목사님이 그 요즘 주제가 망한 자예요, 망한 자. 본인이 온 삶이 다 망했어. 예. 아내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본인의 개인적으로 위를 잘라내고, 예? 목회 망하고, 성도들 다 나가고, 완전히 망했는데, 그 망한 곳에서 망한, 십자가에 달려서 망한 예수를 만나니까, 거기서 샘이 솟아나는 거야. 야, 그래서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망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 사람도 망한 거라, 옛사람이. 그 옛사람이 끝나고 나니까요, 지금은 누구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박시 목사님 똑똑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늘 설교했거든요. 예. 그 나처럼 능력이 있고 나처럼 똑똑해야 된다고 설교했는데, 쫄딱 망하고 나니까 본인의 능력 없고 지혜 없다는 게 딱 다 드러나 버렸어. 그러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살아나니까 사람을 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요. 관점. 야, 예. 그래서, 야, 이 사람이면 된다, 누구나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뭐 이번 주에도 막 서울에서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서울에서 찾아오고, 인생의 문제가 막 안 풀린 사람들이 찾아와서 1박 2일 이야기하고 나더니 막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돼요. 왜 그렇게 인생이 철저하게 망했는지 그 이야기를 이 망한 사람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제가 망해보니까 10년 전에 완전히 망했는데, 그다음 망해보니까요, 저한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를 제가 깨달았냐면요, 나보다 더 망한 사람을 찾고 가고 싶다. 주변에 보니까 나보다 더 망한 사람이 없어. 그 찾아가서 위로 얻을 데가 없더라고. 아니, 나보다 더 망한 사람이 없더라. 130명이었다가 0명으로 쫓아망한 사람이 없더라니까. 어. 그리고 그 성령사역까지 다 하고 망한 사람이 잘 없더라니까. 제자훈련, 성령사역, 뭐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했는데 망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뭐 덜 해보고 망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처럼 할 것 다 해보고 절대 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상담할 데가 없더라니까. 진짜 외롭더라, 진짜. 아무 데도 찾아갈 데가 없어. 그래서 야, 나처럼 다 해보고 망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아마 어디든지 찾아갔을 거예요. 가서 이야기하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그 박지철 목사님이 자기 인생은 완전히 망한 인생이다. 그걸 이야기해 놓으니까 서울에 있는 분이 보고 싶어 가지고 여기 청년까지 내려와 가지고 1박 2일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왔다 가니 자기 망한 인생을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전에 그 남편이 고엽제로 성불구가 돼 가지고 자기 평생 동안 부부 관계가 완전히 박살이 나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노? 내 망한 이야기 좀 들어 달라고. 와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못한 거를 이 박시철 목사님한테는 다 끄집어 내는 거다. 그러더니 박시철 목사님이 야 자매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5 망한 여자가 나오는데 예? 꼭 자매님이 망한 여자 같다고. 근데 남편과의 관계가 망해야 참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우리의 남편은 내 육신의 남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참 나의 남편이다. 그래서 내 육신의 남편은 참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성이 있습니다. 육신의 남편은 절대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나도 결혼했는데 우리 아내랑 결혼했는데 내가 왜 이 여자와 결혼했을까? 한 평생을 후회했다. 근데 그 평생을 후회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옛사람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니까 자기에게 맞는 남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쩍 정신이 들었대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나의 남편이구나. 그걸 이제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탁 깨닫고 나더니 사람이 바뀌어버린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자기 육신의 남편이 보고 싶다고 막 서울로 달려가. 40년, 그러니까 40년 넘게 남편하고 척을 지고 살던 아내가 잠자리를 하든지 안 하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나는 이 남편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 하고 1박 2일 하고 달려가. 하루 만에 살려버리잖아. 하루 만에. 자기 망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육이 망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이 망하면 영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은 계속 육의 문제로 평생을 쏟고 살아요. 남편과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살았다. 나는 이거 안 채워지면 이 남편의 나를 사랑해 주는 거 아니면 나는 평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 남편의 사랑에 목을 걸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상대방이 나를 절대 사랑해 줄 수 없어요. 내가 만족할 만큼 사랑해 줄 사람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법세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셔가지고 충격적 감정을 했죠. 그렇게 사랑한다 했는데 서로 만족이 안 돼. 그만큼 완벽하게 만족이 안 돼. 누구들 안 그렇겠습니까? 100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사랑을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 만족이 안 돼. 그거는 아주 극단적이지만 극단적인 거나 극단적이지 않고 똑같습니다. 저도 아내와 사는데 만족이 안 돼. 정말 깊은 만족이 안 돼. 왜?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해요. 만족이 안 돼. 근데 인간의 옛사람은 절대 사랑이 나올 수 없구나.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끝나니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 게 끝나니까 너와 나는 같구나가 알게 되고 옛사람은 옛사람으로서 똑같고 새사람은 새사람으로 똑같구나. 너와 내가 똑같구나 하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만나니까 저절로 연합이 되더라고요. 저절로 연합. 다른 세계 존재 대 존재로 만나는 사랑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잠깐만요. 고마워.
예,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자원을 엄청나게 낭비합니다. 망한 것을 가지고 막노릇할 수 있는 세계가 내 연약함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요. 내 미련함과 실패와 죄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하나님. 그러니까 예, 완전히 다른 세계죠. 다른 세계. 쓰레기를 가지고 보석을 만들어내는 세계가 하나님. 이 기술만 알면 대박 안 나겠습니까? 예? 지금도 전 세계가 플라스틱 때문에 난리잖아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온 바다를 떠돌면서 그게 물고기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게 사람 몸속으로 들어와서 막 문제를 일으킨다고 막 난리잖아요. 근데 진짜 막 돈을 끌어모으려면은 그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뭔가 더 좋은 걸 만들어내면 정말 대박 안 납니까? 대박. 예. 남들이 다 버리는 쓰레기 가지고 이걸 재활용하면 엄청난 노다지가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의 최고의 보석은 망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망한 것에서 내 뜻이 끝나더라고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뜻대로 목회를 했는데 그 내 뜻이 내 발등을 찍더라고요. 내 뜻대로 됐는데 그것이 나에게 가장 나쁜 거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는데 그것이 나를 망하게 했어. 그러니까요. 아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이제 싫어요. 내 뜻대로 돼봤자 결국은요, 어마어마한 상처로 돌아가요. 내 보기에 좋은 형제들을 모아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제자 훈련 시키고 큐티 시키고 제가 보기에 좋은 거 다 시키고. 근데 그것이 저를 완전히 망하게 한 거.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선한 것, 내 뜻에 맞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그것이 완전히 제 인생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 그러고 나니까요, 이제 진실을 알게 됐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돼야만 행복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요, 망하지 않은 사람은요, 내 뜻대로 돼야 행복하다는 걸 못 버립니다. 끝까지 내 뜻대로 되도록 막 갈망하고 쫓아가고 내 뜻대로 안 돼가 막 상처받고 울고 불고 다 하잖아요. 나는 내 뜻대로 완전히 안 되는 저주를 탁 받고 나니까 내 뜻대로 다 된 것 같은데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인생을 망치는 비결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내 뜻을 싫어하게 됐어요. 저절로 싫어하게 됐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도 싫어하게 됐어요.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임을 보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천국이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보기에 좀 안 좋아도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도 제일 좋고 내한테도 최고 좋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문제가 다 끝나더라고요. 인간관계도 쉬워지고 하나님 관계도 쉬워지고 이거 한마디로 그냥 끝나요.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다 모든 게 다 풀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끝나고 응? 옆에 있는 아내와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럼 끝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 응?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아내한테 아무리 선해도요. 아무리 선하게 해도 부부관계 문제가 안 끝나더라니까요. 더 심각해지더라니까요. 아무리 내가 내 관점에서 선하게 아내한테 해도 문제가 안 끝나. 근데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끝나버려. 이렇게 쉬운데. 야, 완전히 이게 당신 뜻대로 하세요가 생명나무. 선한 대로 합시다. 이게 선할 거야. 야, 이게 요 작은 차이인데 만들어지는 세계는요.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땅과 하늘 차이. 네. 좀 감사하죠. 오늘 오후에도
아내가 와서 간증을 했었어요. 자매도 신경 보여가지고 아내가 자기 이야기하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저를 이렇게 옆에 자는데 또 제가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저를 딱 보더니 아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야, 내가 행복하구나. 우리 남편이 내 옆에 살아 있어가 참 행복하구나. 숨만 쉬는 것서도 내가 참 이렇게 따뜻한 몸이 식지 않고 따뜻한 남편이 내 옆에 있어줘 가지고 내가 외롭지 않고 내가 눈을 떠서 살 수 있는 하루가 참 감사하구나. 이런 감사를 했대요. 어. 이런 감사를 할 여자가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로 감사할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완전히 성리 아닙니까, 성리.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이거 선악이 없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남편이 선하냐 악하냐, 내 말을 잘 듣느냐 잘 안 듣느냐, 이거 가지고 30년을 싸웠던 아내가 당신이 내 말 듣든지 안 듣든지 당신이 숨만 쉬어도 감사. 이게 생명이잖아요. 야, 이게 다른 세계를 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린 양이 되니까, 어린 양이 되니까, 야, 내가 능력이 다 끝나고 시대가 끝나고 앞이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걱정이 엄청 많았는데 오늘 간증하게 돼. 하루하루 산다. 나는 어린 양과 같이 내일을 모른다. 어린 양은 내일이 안 보이잖아요. 내일이 안 보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그렇죠?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근데 짐승은 멀리 보이기 때문에 걱정 다 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야, 나는 하루만 살면 되는구나. 하루살이구나. 내 목숨이 하루밖에 못 사는 목숨이구나. 그렇게 알아지니까 돈이 뭐 은행에 빚이 얼마 있건 돈이 얼마 있건 별로 생각 안 하고 오늘만 살면 되지. 억수로 까칠한 여자가 완전히 그냥 미련한 곰탱이가 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너무. 거품이 포근하게 좋아요. 전에는 막 톡톡 찌르고 있는데 요즘은 포근해. 야, 그러니까 그 날카로운 가시가 다 부러져 가지고 지금 둥글둥글하게 돼 버렸어. 근데요, 아내가 10년 동안 한 게 없어요. 10년 동안 그 앞에 12년은 기도하고 큐티하고 금식하고 찬양하고 맨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이런 여자였거든요. 근데 망하고 나서 12년 동안 뭐 했냐면은 TV 보고 드라마 보고 소설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일주일에 3번 주일날 성경 공부하고 나누고 화요일날 목사님 사모님 모임하고 나누고 금요일날 목사님 모임 가서 말씀 듣고 나누고 딱 3일 말씀 듣고 나누는 것만 했어요. 다른 것 다 올스톱. 기도도 안 하고 성경 읽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해봤자 실패했습니다. 딱 요 일주일에 3일 말씀 듣고 나누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목회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새 사람이야.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옛사람이었어. 옛사람으로서 죽을 듯 활동한 거죠.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12년 동안 그렇게 목숨 걸고 해도 진짜 속이 안 바뀌어요. 겉은 바뀌었는데 속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지금은요, 겉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속이 바뀌어버렸어요. 속이. 야, 신비한 거죠. 예. 저도 이제 이런 아내와 같이 살게 된 거지.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야, 어린 양이니까 같이 살기 너무 좋은 거. 같이 살기. 그래서 뭐 공격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오히려. 연약하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사는 거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린 양으로 왔다는 게 뭐겠습니까? 어린 양은 와서요, 힘쓸 게 없어요. 그래요? 아니, 메시아로 왔는데 어린 양이야.
아니면 어린 양이 힘이 있어야지 힘쓰지요. 아니면 뭐 보여야지 뭐 지혜를 쓰지요. 아무것도 쓸 게 없어. 어린 양은 뭐합니까? 이 땅에 와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끌려간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냥 어린 양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따라간 거. 안 보이니까 따라가는, 매일 하루하루 따라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능력이 없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미련함과 약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거예요. 자기 뜻은 하나도 못 이뤘는데 아버지의 뜻은 완벽하게 다 성취시켰다.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우리도 내가 하루밖에 못 사는 인생이구나. 나는 지혜가 없구나.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걸 알고요. 하루하루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요. 내 뜻은 안 이루어지는데 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요. 나를 통해서. 네. 내가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네. 저는 좀 지금 그렇거든요. 12년 지났는데 제가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거든요. 네. 저는 뭐 능력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네. 근데 주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거죠. 네. 주님이 그런 분이다. 어린 양이다. 그래서 우리도 어린 양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죠. 네. 요한계시를 보면 어린 양,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힘도 쓰지 않고 지혜도 쓰지 않는데 다스리고 있어. 누군가 나를 따라오고 있어. 신기하잖아요. 저도 힘도 쓰지 않고 지혜도 쓰지 않는데 누군가 나를 따라오더라니까요. 왜냐하면 내 것이 없을수록 주님의 것이 나오거든.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냐? 누구나 다 되도록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되도록. 이 어린 양의 세계는 누구나 다 돼요. 누구나. 안 되는 사람이 없어. 안 되는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이 다 되는 세계라.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세계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이 되는 세계는 누구나 다 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세계니까 너무나 공평한 나라잖아요. 야, 이런 세계니까요. 진짜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이 복음이란 말이죠. 누구든지. 어린 양이기만 하면 되는 세계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모임에서도요. 목회자 모임, 우리 CIA 모임에서도 누가 제일 큰 소리 치는 줄 아세요? 망한 사람 두 사람이 큰 소리 치고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 막 제일 큰 소리 치는 제일 자유롭게 살아요. 제일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망했으니까 내 거 없어요. 이제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어요. 얼마나 자유한지 모르. 안 망한 사람들이 부러워. 안 망한 사람들이 부러워해. 아이고 나는 막 안 망했는가? 나는 왜 저 세계가 안 보이는가? 나는 왜 자유하지 못한가? 이런. 보세요. 망한 사람이 막 서울에서 온 사람 막 그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하룻밤에 그냥 끝내버려. 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목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망한 목사가 어떤 능력 있는 목사를 만나도 그 사람이 해결이 안 됐다. 성령의 능력을 있는 목사를 만나도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 못 했는데 이 망한 목사가 그냥 하룻밤에 그냥 문제를 끝내버려. 그 수십 년 문제를 끝내버려. 그게 뭡니까? 그게 통치입니다. 통치. 생명으로 다스린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야, 생명 안에서 왕노릇.
어린 양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양이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섰던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먼저 계십니다. 저번에 했죠. 먼저 계신다는 것은 이분이 참 사람이다. 참 사람이다. 모든 사람 앞에 있는 분이다. 이분을 보고 따라가 있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속았단 말이죠. 속았단 말이에요. 진짜 참 사람이 누구냐? 전부 다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참 사람인 줄 속았다. 근데 이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을 봐야 되고 어린 양으로 오신 이 사람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어린 양은 자기의 뜻은 전혀 이루지 못하는데 아버지의 뜻은 100% 이루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야, 그러면 우리도 이 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이제 능력 있는 목회자, 지혜로운 목회자를, 선한 목회자 세 가지잖아요. 능력 있고, 지혜롭고, 선하고, 경건한, 영향력 있는 이런 목회자를 진짜 올바른 목회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옥한음, 하영조, 이동원, 그죠? 홍정길, 이 목사님들이 목회자의 표본이라고 생각했어요. 선하죠, 능력 있죠, 지혜롭죠, 영향력 있죠.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그죠? 능력 없고 지혜 없고, 그죠? 경건하지도 않고, 영향력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빈 그릇으로서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뭔가 돼야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더 나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더 나은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옛 사람은 다 옛 사람이고요. 새 사람은 다 옛 사람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바친 거예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바치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면 된다. 저도 보여주는 게 저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되면 여러분은 다 됩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되면 여러분. 그래서 제 망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망한 목사면 되는 거죠. 자, 얼마나 놀라운 세계입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나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되는 세계라. 자, 이런 세계를 보여주니까 뭐가 끝납니까? 사단의 모든 죄가 끝나요. 사단의 모든.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세례 요한도 이 누가 메시아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느냐?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도 왜 물로 세례를 줬느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줬다. 자기가 물 세례를 주고 있으면, 물론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준비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물 세례를 주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오는 사람 중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가르쳐 줬거든. 그래서 자기가 세례를 주고 있어야지, 세례를 주고 있는데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 메시아를 알기 위해서 그는 물세례를 주고 있었다는 거죠. 32절에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한이 증거했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영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비둘기가 이거 보면은 비둘기도 재물에 속하죠. 네, 비둘기도 제사 재물에 속하고요. 어린 양도 재물에 속하죠. 어린 양은 제일 미련하고 약한 거고 비둘기는 재물 중에 또 제일 작은 재물에 또 속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이 가장 작은 재물에 같은 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죠. 가장 작은 분. 그리고 이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말고 이제 누가복음 인데 보면은 세례를 받고 나오는데 비둘기가 성령이 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세례 때 예수님이 사회 가시는 것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 이분이 어린 양인데 어떻게 이 어린 양을 통해서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가? 놀라운 지혜가 나타나고 놀라운 말들이 나왔는가? 그거는 이 성령이 머물렀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육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도 성령으로 행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하고요. 잠시 스톱하겠습니다. 예.